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는 저녁에 드리지 않고 내일 31일 송구 영신 예배로 밤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오늘은 매일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짧게 상고하려고 합니다. 내일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1시에 31일 밤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하려고 할 때 11시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1시, 내일 11시, 목요일 밤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승리한 이후에 끊임없이 은혜 갚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장에는 사울 집안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을 찾아내고 그에게 사울에 가졌던 모든 것을 주고 밭도 주고 그리고 왕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에게 원수 같은 집안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암몬 집안에서 한온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또 나하스를 조문하면서도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 사절단을 암몬 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암몬의 한운의 신하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지요. 정말 다윗이 우리를 당신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을 보냈겠습니까? 사실은 저들이 스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고 공격할 틈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 신하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조문객들을 조문해서 그 수염을 반으로 자르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중동에서는 모욕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바지는 엉덩이 쪽을 잘라서 엉덩이가 보이게 하는 정말 치욕을 이렇게 담겨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한 이야기는 화를 불컥 내면서 이 치욕을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전쟁을 반드시 일으켜서 저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을 만나기를 수치스러워하니까 그러면 나를 직접 만나지 말고 여리고성에까지 있다가 수염이 다 자라거든 나를 찾아오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지만 다윗이 화를 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암몬 자손이 도둑이 제발 줄인다고 이제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이런 자기들이 짐작을 해가지고 그 북쪽에 있던 아람의 용병을 사기 시작합니다. 아람에 있는 여러 용병들을 데려오는데 베트로 아람, 소바 사람 아람, 그들의 또 미아가 왕과 또 그들의 보병, 또 도읍 사람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용병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디펜스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하러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8절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도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밑에 잘못된 신하들이 잘못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축하해야 될 자리가 전쟁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요.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와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고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부역을 요구했고 또 많은 세금을 요구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그것을 줄여서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의 청원이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듣고 원로들은 그 말이 맞다. 백성들이 너무 많은 노역과 부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다.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하는데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젊은 불량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하나 요구할 때 그거 다 들어주고 하면 왕을 얕잡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포정치를 써서 권력으로 이 백성들에게 위험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부역보다 훨씬 많은 부역을 내가 너희에게 입히게 될 것이다. 나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남왕국,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끄는 나라와 또 르호보암이 이끄는 나라로 이렇게 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참모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또 개인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냐 하는 그런 것보다 주변에 얼마나 좋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주변에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학생이라도 할지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정말 별 보잘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좋은 스승을 만나니까 자기 기량을 모든 것을 발휘하게 되어져서 정말 쓰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 그를 위해서 좋은 멘토가 되어졌던 좋은 사람들, 좋은 스승들이 그 주변에 또 그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좋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시편 모든 내용이 복받은 사람들의 내용인데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복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과 함께 그들의 잘못된 지략에 꼬여들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 이야기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과 같이 식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도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정말 복 있는 자녀가 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복 있는 삶이 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잘못된 사람들, 죄인과 악인들의 꽤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동행자로 삼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다윗과 모세와 솔로몬과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잎이 청청하고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누구를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속한 교회가 영성이 없고 교회가 가면 악인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또 시기와 분냄과 분쟁이 있는 이런 공동체에 자기가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은혜 입은 자들은 변화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사용해 주시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회자에게 날마다 영감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위한 기도가 자기 운명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목회자가 성령의 완전히 젖어 있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성령의 메시지의 딜리버리가 딜리버럴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변화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율법을 묵상하는 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 또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는 것, 그것보다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히 직접적인 영향력을 못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을 늘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의 결정을 인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또 그런 목회자가 나의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한편에서 오늘 본문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다윗이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전쟁을 하게 되느냐 하니까 어, 용병이 뒤쪽에서 오고 또 암몬 군대는 승벽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 공격을 하러 요압이 공격을 하러 갈 때 보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자기들도 나누는 것입니다. 요압이 나는 이 모압 쪽을 공격할 테니까 동생 아비새는 암몬 성을 공격해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 요압이 모압 용병들을 공격하니까 용병들은 뭐 돈 주고 고용한 싸우는 사람이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 버리는 걸 보고 암몬도 성 안에 딱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압이 끝까지 공격하지 않고 그냥 철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저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은혜 받은 그 성을 완전히 공격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옛날하고 다윗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나발이 자기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가서 내가 나발의 집에 살아남은 남자가 내일까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성을 내어서 공격하다가 아비가일이 도와주어서 그 자기의 이력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윗이 오해를 하게 하고 이유 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아람이 도망을 갔다가 그 더 북쪽에 있는 하단에셀이라고 하는 그 더 큰 세력의 아람 군대를 다시 협조를 구해가 다시 공격해 옵니다. 다시 공격해 오니까 그때는 다윗이 완전히 그들을 멸절을 시켜가지고 병거 전차 700대 또 마병 4만 명,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전멸을 시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은혜를 갚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자기를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자기는 방어만 할 뿐 그들을 그 끝까지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결코 보복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은혜를 갚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